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영 권사님 네 분이 또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또 귀하게 발걸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다.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서 만능의 부채를 흔든다. 만능의 부채를 흔든다. 시원하겠죠? 만능의 부채.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부드러지고 아름다워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역사의 중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다. 예수님의 나심을 칭송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나무 밑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서도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 전이 주 후로 바뀌고 주 전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제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서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2024년 전이지만 그 역사적으로는 한 5년이나 6년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합치면 2030년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역사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바로 12월 25일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거는 가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도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다. 토요일날 해야 된다. 안식일이 토요일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아멘? 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날도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아멘? 우리 달력도 보면 첫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볼 때도 바로 주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의 삶인데 그것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이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고 할 때다. 호적을 하라고 할 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호적이 언제냐?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런데 다 호적을 하러 갔는데 이 호적을 하러 갈 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이제 어머니죠. 그런데 아직까지 처녀예요, 처녀.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자기 남편은 요셉인데 그래서 정혼했다고 했어요. 정혼. 결혼했다고 하지 않고 정혼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약혼했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약속했다. 그걸 정해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 호적하러 갔는데 아이가 잉태해서 날 때가 다 됐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서 낳았다고요? 구유에 뉘었다. 마구간에서 낳았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그 마구간에서 낳았을까? 그것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사관. 사관이 뭐죠? 지금으로 하면 여관.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없다. 그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런 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심을 듣고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고 또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알려주는 자는 바로 천군 천사들이었다. 아멘.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 천군들이 바로 이 일을 알려주고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는 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쁨이죠. 네. 그러니까 이날을 특별히 정해놓고 예배하고 우리가 기념을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에서 구유가 있는 그곳에 낳게 됐는데 구유가 뭐죠? 구유. 밥통. 누구 밥통? 말밥통. 예, 말밥통. 말밥통이. 말밥통에 아기를 뉘어놨어요. 강보를 싸서 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비천하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게 되는데 그 구유에 나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미리 성경에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언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어로 다 말씀됐는데 그게 다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든지 또는 예언서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하러?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쪽을 말하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를 믿는 자가 다 그 방향을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말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시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셨어요. 창조 당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그 각각의 역사가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임마누엘, 그죠?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을 그랬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찾으라. 다른 말로 하면 구주. 그런 말이에요. 구세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길게 말하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찾으라. 그러니까 죄에서 속량이 있으니까 구세주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오심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로 왔다고요? 말구유로 왔다고. 말구유로. 지금 세상에 만약에 말구유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 오심이 바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 아들, 딸이 거기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만 들으니까 별로 비참한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셨대 이렇게만 생각.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비천하게 오신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했죠. 아니 왕궁에 태어나야 왕이지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이 어찌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떡 맛있죠? 아멘. 예.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뭐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출생했지만 왜 베들레헴에 출생했냐? 그것은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떡집. 그래서 생명의 떡이란 말이 거기서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찢김과 피 흘림이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무역을 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모래 땅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한 3일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졌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또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죠?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생명의 떡의 의미인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제 농사도 못 짓지 장사도 못하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만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만나를 뭘로부터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래.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이래. 예수님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어떻게 그걸 그 예수님 어떻게 먹냐 말도 안 되지.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지 살을 먹고 피를 먹어 아이고 징그럽다 더럽다 그러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어디 갔느냐? 예, 떠났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가느냐? 그러니까 또 잘난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될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광야 생활하면서 또 목이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원망 불평해. 우리 목말르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기른 양도 다 죽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 어디 가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그 돌에다가 명령해라.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명령을 하래. 근데 이 모세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야. 한 성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들 앞에 딱 서가지고 바위에 올라서가지고 뭐라 그래? 바위를 지팡이로 쾅쾅쾅 치면서 내가 어떻게 물을 너에게 주랴! 막을 썼어요. 그런데 그냥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가람을 해결했다. 이것도 역시 뭐냐? 예수님이 쪼개지고 깨져서 우리의 생명수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 해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완성된 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생명의 떡, 예언의 성취, 이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반복해서 믿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예비해 둔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줬어요. 75세에 약속했는데 80이 넘어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죠. 근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그거는.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99세 되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명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혔어요. 지금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들 줍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진짜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도 그 말 듣고 아이고 나도 늙고 내 영감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납니까? 이제 웃었어요. 비웃음 같은 웃음 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는데 왜 웃냐? 나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그래서 너 내년에 아들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었다. 웃음이다. 웃음.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1년 후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어요. 잘 키워가지고 이제 20살이 넘는 청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부르면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랄 때는 언제입니까? 이러지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장작을 패가지고 종들에게 지우고 횃불을 불쏘시개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압박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이걸 또 번제라 드려야 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드릴까 말까? 뒤로 설까 말까? 아마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3일 길을 열심히 가가지고 산 밑에 가가지고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단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단다. 그래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에게 그 다 큰 아들에게 이리 오너라. 지금 같으면 왜요? 그럴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고선 결박을 해가지고 단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하겠다는 거 거짓말.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걸. 그러면서 이제 칼을 들고 목을 잘라서 이제 각을 떼야 되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막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아들 이삭 죽이지 마라. 네가 진짜 네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희생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돌아보니까 숯불에 수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다가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위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준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는다. 이제 알았다. 그런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앞에서 지금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낮고 낮아지신 겸손의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강보를 싸서 구에 뉘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오심의 그 비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게 뭐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요, 죄도 하나도 안 짓고요, 맨날 좋은 일만 하고요,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하고요, 말도 좋은 말만 하고요, 행동도 좋은 말만 했어요. 그렇게 말할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거야. 그래도 또 계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대가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 피를 멈추게 하고 생명의 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낫고 태어난 곳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는 얼마짜리 가치가 있을까? 나는 얼마짜리 가치요? 알긴 아는군요. 예수님짜리 가치.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죠? 바꿨어요. 바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아들을 값주고, 내 아들의 값을 너에게 주고 너희를 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석에 세워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요? 아멘. 안 믿어야 하는데 아멘 하면 안 믿은 거지. 믿어야 된다고요. 네, 믿어요. 하나님이 값 주고 샀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것은,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보지 못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은 건데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이, 그 거짓말이야. 그건 유대 이야기고 서양 얘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됐어요. 어린 양이라는 건 뭘 말해요? 재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재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또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주님의 큰 능력이라는 걸 믿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